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증거로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것, 자유를 주셨다는 것,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회에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질투란 사랑이 배반당할 때 갖는 감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사랑하고 싶은 자를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전능자가 질투하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히랍 신화에서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는 정실 부인을 두고도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가갑니다. 제우스가 질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제1조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있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는 이슬람교의 신앙 고백인 샤하다가 쓰여 있는데 그 발음과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 일라 일뜰라 무하마두르 라설럴라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어떤 종교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질투하는 신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참신이신 증거는 그분이 인간의 사랑을 두고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질투하는 신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정부를 쌓는데도 남편에게 아무 느낌이 없다면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이 사랑의 신이요 인간의 아버지인 증명입니다. 이슬람도 우상을 금하지만 우상을 두고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고란 114장 6342절을 다 뒤져도 신의 질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군데에서 질투를 말하는데 그 질투도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라 인간의 질투입니다. 고란 2장 1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원에서 하나님을 염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질투로 보고 그들을 우매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 하나님이 우상을 두고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두고 질투할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신이 많다는 말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태양의 구에서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달에게 가고 달에게 구에서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무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태양에 구하다가 달에게 구할 때 태양이 질투하지 않는다는 말은 태양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이 많다는 말은 질투하는 신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요.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백성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다른 신을 찾지 않습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다른 신에게로 가는 사람들의 신은 모두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두고 질투하시는 것은 실상도 없는 것이 인간의 경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시샘과 굴욕적인 느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사랑을 시샘하는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줄 모르고 자신을 비굴함과 천박함에 내던지는 인간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 질투가 아니라면 그 신은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요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아닙니다. 질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이 개인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할 자격이 없습니다. 질투는 개인적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는 말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특별한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에 대한 개인적 관심에서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인간에 관심하지 않는 신을 향해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질투하지 않는 신은 없는 신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참 신이십니다. 개인적 관계에서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면 더럽다고 하듯이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더럽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함이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성결하지 않은 것이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으시고 질투하지 않으시면 거룩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투는 거룩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질투와 비슷한 말로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나의 것보다 너의 것이 더 커 보일 때, 너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보다 더 사랑을 받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시기는 사랑의 크기와 관계가 있고, 질투는 사랑의 방향과 관계 있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방향을 바로잡고자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시기는 사랑의 크기가 균형을 이룰 때 사라지고, 질투는 사랑의 방향이 바로 될 때 애정으로 바뀝니다. 사랑의 방향을 바꾸라는 요구가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방향을 바꾸라는 요구를 명령으로 받아들여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래는 주고받는 거래이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래는 자유도 주시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신 일방적인 거래입니다. 인간의 위험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유도 주시고 목숨도 주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이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위험이 인간에게 남아있다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이 한 가족이라는 증명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잃어버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닥칠 비극을 감내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험을 버리심으로 입으신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으실 수 있을까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랑을 질투하듯 탐하시는 것은 인간의 사랑만이 상처 입은 그분의 위험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참신이신 또 다른 증거는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실함의 이중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변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신실한 하나님은 언제든지 뜻을 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는 명령에 따라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자 니느웨 사람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요나는 자기가 전한 기별이 이루어지지 않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했지만 사랑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약속을 어기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그 신실함이 아니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참 신이신 증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성경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 신의 관심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거창한 신전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창한 신전이나 웅장한 저택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억압당하는 자들의 밭과 집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족속들에게 내릴 재앙을 궁리하느라고 잠을 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으니 너희도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탄압하였으니 너희도 포로의 신세가 되어 탄압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신화의 신들은 세상 왕들의 아바타입니다. 신화 작가들이 왕들의 횡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화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경고하기 위해 만들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신화의 신들을 통해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는 세상 왕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눈도 꿈쩍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강자는 약자를 받고 일어섭니다. 고대 세계에서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빚을 회수하려고 사용한 방법은 한결같았습니다. 약자들의 겉옷을 벗기고 부녀들을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들을 착취했습니다. 불의한 행동, 사업상 속이는 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은 세상에서 별것 아닌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이 압제당하는 것을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이 일은 부자 관계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성경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원정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원정보가 회복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해 감동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참 신이신 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의 역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교파의 교리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원정보를 회복하기 위하여 나의 아버지로서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역사에서 그 속성이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일에 관심 가지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